보내심을 받은 예배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디아스포라 투데이 워싱턴 향기가 되어 지금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의 예배자 아리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며칠 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꿈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수료식에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250여 명이 수료를 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간증자들의 사연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운 이야기였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막 5개월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한 묵상과 나눔을 하셨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 영화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던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응답으로 6명의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에만 매달려서 지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지혜롭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모습이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한 분은 멕시코에서 사시는 40대 초반 형제님의 간증이었는데요. 40여 년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는 성경은 다 사람이 쓴 이야기라고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버지를 하면서 성경이 읽어보고 싶어졌고 성경을 읽다 보니 믿어지고 전도를 하게 되어서 2년이 흐르고 두 번째 지혜로운 아버지를 하는 지금은 교회의 목자로 섬기고 여러 모임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형제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보다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기도 했고 갈 길 몰라 헤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앞에서는 잘 나가는 대기업에 촉망받는 세상 성공을 마다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귀한 분이십니다. 바로 알리, 하리 부부 선교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리에 섰다온 알리, 하리라는 이름만으로도 벌써 선교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알리 선교사님께서 만드시고 하리 선교사님께서 부르신 찬양곡 들으신 후에 사연 나누겠습니다.
좌절 앞에 주저앉아 올 때에 주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나는 알았네. 그 사랑의 능력은 주가 고치시네. 이제 권능의 팔로 나는 상처와 고통 그 깊은 절망 속에도 네가 세우시네. 네가 날 일으키네. 그 전능하신 주 사랑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 주가 고치시네. 이제 권능의 팔로 나는 상처와 고통 그 깊은 절망 속에도 네가 세우시네. 네가 날 일으키네. 그 전능하신 주 사랑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평범한 기독 청소년으로 살던 제 삶에 첫 번째 찾아온 도전과 유혹,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교회까지 졸업해버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졸업과 취업의 장벽에 낙심하며 고민하던 시기에 친누나의 권유로 한 선교단체의 선교훈련을 받으며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원해서라기보다 훈련을 받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주겠다는 누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방황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던 누나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취업도 안 되고 방황하던 시기라 누나의 권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훈련받는 중에 나의 비전이 아닌 그의 비전을 위해 살라라는 메시지 앞에 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가? 혹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스스로에게 던진 짧은 질문과 함께 심장이 타오르는 듯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속의 도전과 울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선교훈련을 받으며 마음속의 불안함과 취업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내 삶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의 훈련의 시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과 손길처럼 제 눈에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고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게 된 교회. 어느 날 청년부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읽는데 네 하나님, 저도 예수님 따라 이방의 빛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합격하여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직장이라는 문화와 현실 앞에 저는 굴복하며 신앙 없고 믿음 없는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제게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음주와 가무에 능해야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야 하고 때로는 속고 속이는 전쟁터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던 차에 교회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또래의 젊은 청년 단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의 열악한 시골 마을에 세워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집에 가서 전기, 수도를 보수해주고 농사일에까지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러나 열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사역이 전개되었습니다. 무엇이 저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저의 궁금증은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은 8살 된 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소되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마도 그 청년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남게 되었으리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사랑에 못 이겨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삶 속에서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캄보디아에서의 단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밤 캄보디아 프롬펜의 한 교회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밤새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막연하지만 간절했던 저의 기도는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하는 반복되는 기도로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로 계속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선교사라는 한 단어로 제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교에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얼마나 치밀한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결단했을 때 마침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고 그것이 대형 수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센티브와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너스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3년 차에 사내 매거진에 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유혹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신학교에 진학하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스쿨밴드와 대학교 대중음악 동아리에서 계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해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예배 찬양 사역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섭리임을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에 젖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무렵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도 이집트 단기 선교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전문 워십 댄스 그룹 사역팀인 박에스더 워십 댄스 팀에서 훈련을 받던 저는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2주간의 이집트 아울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워십 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노출시키는 사역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한 사역자가 만돌린을 들고 아랍어로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순간 머릿속에 아, 저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래, 선교훈련을 통해 신학교 강의를 통해 교회 사역을 통해 수없이도 들었던 그 문장. 내가 왜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오래된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이라도 가서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선교사로 부르신 두 번째 음성에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온누리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예배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는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선교단체의 예배 사역을 섬기게 되었고 찬양 인도자로 챔버틴 악기 연주자로 캠프 말씀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부부가 함께 결단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GP 선교단체에 허입되어 말레이시아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다는 것이 저희의 결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사실 선교대학원에서 아랍 선교학을 공부했던 터라 자연스레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연결되었던 인도네시아에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현지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리포트를 보면서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GP 선교단체의 선교사 배치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그곳이 튀니지와 터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두 나라를 아울리치하며 정탐하게 되었고 복음화율이 0.005%의 터키, 그러니까 99% 이상이 무슬림인 민족 튀르크, 쿠르드, 아랍족 등이 사는 이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발걸음을 이곳 터키로 옮기게 되었고 2년 정도의 언어 훈련을 거쳐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섬기고 현재는 한국 문화를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센터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만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먼저 선생님으로 그리고 친구로 다가서며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저는 이곳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터키어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터키어로 예배 인도를 합니다. 터키어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세워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예배 사역과 선교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저의 짧은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으며 한 영혼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는 저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선교사가 행복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행복한 선교사 하리입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리.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선교사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알리와 하리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무슬림 99.9%의 터키 땅을 품고 터키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고 예배가 없는 모든 곳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리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찬양과 기도,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기쁨. 애청자 여러분과 저도 알리와 하리 선교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행복한 선교사,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선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